여러분, 루카 복음을 보면요, 정말 가슴 아픈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감정이 가장 깊이 드러나는 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그 눈물의 의미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장면이 이렇게 시작돼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거의 다 도착하셨을 때 그 도시를 보시더니 우시는 거예요. 정말 강력하면서도 어떻게 보면 가장 인간적인 모습이죠. 바로 그 눈물에서 모든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눈물에 대해 좀 더 깊이 들어가 볼게요. 아니, 왜 우셨을까요? 거룩한 도성,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는 그 영광스러운 길에서 말이죠. 도대체 무엇이 예수님을 그토록 슬프게 했던 걸까요? 예수님의 눈물이요. 그게 예루살렘의 웅장한 건물이나 성벽 같은 그런 돌덩이 때문에 흘리신 게 아니었어요. 그분의 눈물은 바로 그 도시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그들이 정말 안타깝게도 놓쳐버린 어떤 중대한 기회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인데요. 바로 그 놓쳐버린 평화의 길에 대한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왜 우시는지 직접 설명해 주세요. 그 이유의 핵심에는 바로 진정한 평화가 뭔지 예루살렘 사람들이 완전히 잘못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 너도 평화를 가져다 주는 것이 무엇인지 알았더라면, 정말 안타까워하시죠.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코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대체 그들이 놓치고 있던 그 평화라는 게 뭘까요? 이게 궁금해지죠. 자, 여기서 아주 흥미로운 지점이 나옵니다. 평화라고 해서 다 같은 평화가 아니라는 거죠. 한쪽에는 세상이 말하는 평화가 있고 다른 한쪽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있어요. 이 둘 사이에는 정말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원했던 평화는 뭐였을까요? 바로 정치적인 안정이었어요. 로마 제국의 지배 아래에 있었으니까 어떻게든 로마랑 충돌을 피하고 현상 유지를 하는 게 평화라고 생각했던 거죠. 인간적인 기준의 평화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진짜 평화는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하느님의 법과 질서를 따르고 우리가 창조된 목적에 맞게 살아갈 때, 즉 주님과의 관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그런 근원적인 평화였던 거죠. 이건 마치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하신 말씀과도 같아요. 각자가 자신 안에서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질서를 지키지 않는다면 평화는 이루어지지 않는다. 맞아요. 평화는 밖에서 오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하느님의 질서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진정한 평화의 길을 거절했을 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비극적인 결과를 예수님께서는 이미 내다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의 예언은 정말 무서울 정도로 구체적이에요. 내 안에 돌 하나도 다른 돌 위에 남아있지 않게 만들어버릴 것이다. 왜요?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바로 하느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하였기 때문이다라고 하시죠.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놀랍게도 이 예언은 그대로 현실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나서 약 40년 정도 지났을 때 서기 70년에 로마 군대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과 도시를 말 그대로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정말 돌 하나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게 말이죠. 자, 여기서 네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는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게 있어요. 이 무서운 예언을 단순히 말 안 들으면 벌 받을 거야 하는 식의 어떤 분노한 심판관의 경고로만 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그런 차원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눈물은요, 심판이 아니라 사랑의 호소였어요. 마치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보면서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같은 거죠. 제발 돌아와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하고 애원하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이게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에요. 하느님께서는 계속해서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예언자들을 보내서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들을 거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 호소로 당신의 외아들, 예수님을 보내신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사랑의 절정인 거죠. 결국 예수님의 눈물은 단죄가 아니라 회개를 위한 부르심이었던 거예요.
회개는 하느님대로 다시 돌아가는 거잖아요. 어떻게든 그 비극을 막고 싶으셨던 그 사랑에서 나온 정말 간절한 외침이었던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5번째 이야기입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의 이 이야기가 그냥 옛날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거울처럼 오늘에 살아가는 바로 우리 자신을 비추고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 마음의 문에는요, 바깥쪽에 손잡이가 없다고 하죠. 안에서 열어주지 않으면 아무도 들어갈 수 없어요.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렸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 선택의 순간을 맞이해요.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예수님께 문을 열어드릴 것인가? 아니면 그냥 닫아둘 것인가? 그 선택은 오롯이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한 묵시록 3장 20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들어라,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도 나와 함께 먹게 될 것이다. 정말 강력한 이미지 아닌가요? 문을 부수고 들어오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열어주기를 인내심 있게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결국 예루살렘을 향한 이 경고는 시간을 넘어 바로 오늘 우리를 향한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느님의 길 대신에 세상이 말하는 행복, 세상이 말하는 평화만을 좇다 보면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보며 우셨던 것처럼 바로 우리를 보며 눈물 흘리실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진짜 평화를 놓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2000년 전의 이 이야기는 결국 오늘 우리 각자에게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지금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그분께 오늘 여러분은 문을 여시겠습니까?